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지요. 많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많은 공무원들 중에, 그죠? 억울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참고 살아가야 되지요. 더 억울한 주님도 참고 살으셨는데 우리는 당연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어둠 펄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삶의 예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냐,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예배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삶이, 믿음의 삶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나 홀로 있을 적에나 모든 우리 하는 일들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지요.
노만서가 예배에 대해서 참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했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산제물이 되라 그랬습니다. 산제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라는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마서를 통해서 예수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셔서 교회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를 위한 예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로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의 사명은 간단하게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아멘을 안 하신다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죽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씨름하고 있다면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안 적어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큰 주제, 성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큰 주제, 회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용, 단어들을, 주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영광을 누같이 하느냐? 내같이 하려고 그래요. 칭찬받는 거 좋지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그죠? 나 잘했다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나 틀리지 않다, 나 맞다, 이런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봉사해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영광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수요일날 나온 것은 내가 성숙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길을 쫑긋 열고 마음을 열고 성숙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선시하는 우리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되겠죠. 높음, 찬양받고 높임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귀함으로 칭찬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을 항상 잘 정리해야 돼요. 복. 우리는 복 가운데 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복이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빈 몸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인 복이 있으니 그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허투루 드려봐요. 가인은 하나님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으니까 제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가 되죠. 가인을 아벨을 예로 들고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죠. 자주 언급하기 쉬우니까 이제 가인, 아벨을 자주 언급하곤 하지요.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복.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 그죠? 건강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봐요. 그러면 온 신경이 아픈 데 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놓치면 어떡하게요? 그러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아파도 기도하면서 아프고 아파도 찬양하면서 아프고 그러다 보면 질병도 물러가는 것이고 누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은 남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유지돼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안고 가는 거죠.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되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거죠.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정리해야 되죠. 복. 가장 우선시되는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복. 그걸 복으로 삼는 분 얼마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마땅한 가져야 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죠.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지금 분명히 들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문방 나가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죠?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의 그런 믿음의 대표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이 또 등장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누구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고하자면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마귀 말 듣다가 하나님과 이별하게 됐다. 마귀 말 듣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아.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들으면 안 돼. 얼마나 새겼겠어요.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좀 허투루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벨 예배는 그런 어떤 예배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무엇이랑 가요? 예, 안 찾으셔도 돼요. 예, 제가. 그러면 아벨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는 거지요. 의로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됐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아벨의 예배는.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같이 하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요? 아벨은 11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부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성경대로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역시 행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어떤 사람이에요? 행한 것이죠. 행함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삶. 고백합시다. 예배는 삶입니다.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올리는 거지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데오 앞에 코람이 붙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정신을 좀 덜 차렸나 봐요. 왜냐하면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랄까요? 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못 지켜요. 실력이 없어서도 못 지켜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겠지요. 에녹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적어도 누구부터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부터는 300년 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면 예배, 하나님과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고 나도 기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복이요? 영원히 잘 되는 복.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배 말고 영원히 잘 되는 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맞지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당장 우리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 질병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힘써 싸워 나가는 내가 돼야 되죠. 왜요? 우리는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길로 가야 되지요. 세 번째 사람 소개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특징은 노동이죠. 이제 이 책을 쓴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동.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지은 거죠. 믿음으로 노동한 거예요. 믿음의 노동,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충실히 잘 드렸던 예배 성공자들의 어떤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예배와 그다음에 행함과 노동,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첫째는 예배, 그다음에 행동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믿음의 노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성경으로는 성막 시대에 보면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성막 주변에 있도록 했어요. 성막 주변에. 그리고 성막 바깥쪽에는 섬기는 것은 행동이죠. 구분하자면요, 섬기는 것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막 시대예요. 레위인들이 섬기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섬긴다 할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활동 중에.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예배 활동이다라는 거죠. 예배 중에 예배는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좀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하고 섬김이라 할까요? 했던 마르다와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봉사가 되겠죠. 봉사. 행함이 섬김과 봉사를 행함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로 성립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나타납니다. 율법에 모세는 다양한 사역을 위한 명확한 연령을 제시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젊은이는 20살에 군대에 가는 군사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20살에 뭐가 돼요? 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내인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내인은 봉사한다고 그랬죠. 봉사하는 내인은 25살부터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돼야 되냐면 30살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0살이 되어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배를 인도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연령 순으로도 연장자가 30살로 정해서 30살 이상부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율법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에도 나타나죠. 스랍에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스랍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천사들,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6날개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4개는 예배와 관련되었다 그랬죠. 2개는 봉사와 관련됐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관련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발을 가렸어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럽다 할까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둘로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았다, 봉사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프레드 깁스라는 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역에 대해서 좀 한 가지라도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어려워요. 다른 이야기 하다 보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들을 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알프레드 깁스라는 분이 사역에 대해서, 사역은요, 오늘 목회자만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온다. 사역은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알프레드 깁스라는 분이. 반대로 예배는 인간이라는 도구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뭐라고요? 말씀 사역자. 예배를 이끌었던 제사장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예배는 사역과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큰 제목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어요. 예배와 봉사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봉사, 뭐 하나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예배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배를 먼저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무엇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당연히 그냥 따르는 것,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게 되면, 예배하다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봉사도 있고 또 사회 생활에서 봉사도 하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배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봉사와 예배 중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또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습니다. 12장의 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누굽니까?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적이 있죠. 나사로는 지금 어디 출장 갔나 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만 또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한 일은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여자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남자의 발을 씻었어요. 남자의 발은 면류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슬리퍼 신고 다닐 때죠. 그때 당시. 그러면 저 중동 땅에서 먼지 나는 그곳에서 바깥에 돌아다니고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향유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깨뜨려서 남자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발은 더러운 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가장 값비싼 향유. 값비싼 향유라는 것은 그 값이 1년간의 노동자 값입니다. 1년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귀한 것, 결혼 지참 금, 결혼 지참물 그 정도로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낭비로 보았어요. 터무니없는 낭비. 더 효과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섰지만은 아마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걸 낭비해? 저 모으기 쉽지도 않고 가격이 나가는 것인데 차라리 가난한 자 도우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싸하잖아요.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자만 예수님은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태도요?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예배 차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이해했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죠.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죠. 봉사도 중요하죠. 섬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나 좋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 다른 일 하느라고 분주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 예배가 우리 영혼을 가장 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이 바로 된 것이니까 다른 삶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죠. 삶이 예배인데, 예배라고 했을 때 삶이 예배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올리는 삶,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잘 되니까,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의 정리부터 잘 해나가시면서 영적인 복을 최우선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영육간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모든 활동 속에 예배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사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축하 파티하는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겠나 봐요. 이제 돌이 간 넘은 자녀를 유아 세례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뭐 형제 자매들 불러서 같이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파티는 마시며 즐기는 게 파티잖아요. 음료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묻는 거예요. 자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세례 받은 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싸.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있는 곳을 가보니 손님들이 벗어놓은 그 외투에 쌓여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역은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예로서 든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파티, 손님들 모시고 축하하며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역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는다. 미국의 예인데요. 우리도 똑같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중요한 예배를 놓치기가 쉬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왜냐하면 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하셔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못 본 채하고 내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려고 내 생각으로는 주의 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중시하고 예배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저라는 분,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예배를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배. 교회가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잃어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예배를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보석을 찾는 사람이 다시 차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함께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십시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할 우선순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면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영이 바로 되게 하소서. 가장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맞습니다. 다 복이잖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복이 한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만 되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먼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또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아주 강구하는 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밤에 공과 역시 싸우니 우리 만번에 새기게 붙들어 주시고 걱정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이 늘 살아서 가장 큰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영육간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여 귀한 주님의 권속들 내지고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함으로 더욱더 튼튼히 서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 주여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께 향하고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의지도 늘쳐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의 삶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